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주기도문 5번째 또 설교하는데, 일단 월요일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바로 12절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 받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하라고 하셨다. 이유가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속 그걸 고발하고 정죄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계속 마귀는 계속 그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고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2번째로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매일 나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빨리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전부 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죄사함 받게 해주시는데, 민감해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고 계속 방치해두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에 그런 안 좋은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터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였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시험하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고 이걸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더 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통과하고 나면은 더 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나를 더 잘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두 군데만 한번 말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하실 때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은 뭐 아브라함을 정말 이렇게 더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막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였고 결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막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왜 저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여기서 이 시험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사냥꾼이 이렇게 자기 노리는 그 짐승, 사냥꾼이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함정을 미리 파놓고 덫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유혹해서 거기에 덫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짐승이 거기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사냥꾼에게 이제 죽임 당하는 거죠. 끝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미끼를 그 낚시 그 줄에 맨 거기 걸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해서 낚아 올리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패. 먼저 잘 알아야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고, 물론 결국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해야 되지만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그래서 이 성경에 놀랍게도 다 그게 내용이 있어요. 구약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또 처음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님 그 광야에 계실 때 금식하실 때 와서 또 3번 유혹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요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귀는 내 정욕대로 살게 하려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끔 유혹을 합니다. 너가 네 인생의 왕이야,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기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육체의 정욕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가 봤을 때 먹고 싶으면 네가 결정해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네가 막 결정해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배가 고프신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닌데, 죄에서 우리를 모두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배고프니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배고프잖아. 그런 거 다 구원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빨리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는데 의심하지 말고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의심하게 만들어서 계속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깨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요 거기서 보면은요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 91편 말씀을 천사들이 지켜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봐라. 확실한지. 의심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의심으로, 마지막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게 되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뱀은 또 말했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하죠. 한 번만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다 누리게 해주겠다. 너가 최고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교만과 욕심으로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3번 다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지난번에 죄사함 받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의 그 순서랑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매일매일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주시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주기도문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5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다 거기에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주소서 하고 끝나면은 정말 그것은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교훈이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의 뭐 어느 군데만 어느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반역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 봤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내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마귀가 아까 말했던 그 전략들 모습들이요, 신약성경 요한 1서에 보면은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다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저는 어제 묵상하다가 이 삼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삼손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사사로 세워주신 떠오르는,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이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어둠과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려고 삼손을 세우시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자기 하나님의 말씀 다 있잖아요. 나시린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말씀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인 여인에게 가서 계속 거기 이방 땅에 들려가서 여인 만나고, 마지막에 또 들릴라에게도 유혹이 넘어가고.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라고 다 잘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가장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